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일운동의 주역들을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분, 즉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 기업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기업은 미래에 받을 기업인가, 현재에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업, 이 기업을 한자를 찾아보면 꾀활기이고 업업자입니다. 꾀활기, 업업. 이 기업은 땅이나 자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전 분들 같으면, 옛날 사람들 같으면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나 집 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기업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기업들을 선물해 주실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다 집 한 채 정도는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민족에게는, 특별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땅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가족들에게 가족 단위로 다 이렇게 땅을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단 그 가족이 그 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계속 그 가족에게 상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물을 자를 항상 세우는데 눕기에 보게 되면 그 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세워서 그 땅이 계속 상속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조상에게서 상속받은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도, 이분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도 기업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자기 기업이 너무 좋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서 주는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땅이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자식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과 자식을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땅과 자식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좀 잘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땅과 자식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땅, 회사, 재산,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세운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기업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기업을 많이 주고 잘 안 믿으면 적게 주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매우 적은 기업만 허락한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을 안겨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에 달려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비록 적은 기업이라도 감사하고 살면 그 기업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비록 많은 기업을 주셨을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그 기업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한 명이라도 감사하고 살면 너무 위대한 자식으로 보이고, 자식이 10명이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슬픔을 가져다주는 자식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나 집, 회사나 재산들, 그리고 자식 같은 기업을 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또 가지고 있는 회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빌딩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엉터리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 정도 드리고 나면요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흔쾌히 내어놓을 줄 알고 흔쾌히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산으로 말하자면 우리보다도 훨씬 빨라요. 우리가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머리 좋게 해주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 하나님께서 물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받은 이런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기업이지 영원히 주어지는 기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있다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다가 사라지는 기업 외에 진짜 기업,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업을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신약의 이 시작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 땅과 같은 그런 기업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산상보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믿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온유한 사람들에게만 땅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 이퀄 온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 힘을 포기하고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공간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땅 한 평도 주신 일이 없어요. 땅 한 평 주신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 한 평이라도 받았다고 기록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생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샤프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아주 명철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죠.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이 예루살렘 근처에 땅 몇 평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 땅이라도 몇 평 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이걸 물어봐야 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땅을 말이죠,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읽기 좀 부지런히 하자고요. 몇 배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나 받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실제 금세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현재의 삶에서도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도 100배나 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역시 내가 질문을 잘했구나, 야 100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우리가 사도들의 기록을 다 훑어봐도 베드로가 땅 한 평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베드로가 받은 땅은 한 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많이 상속받았느냐? 자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현재 얻을 땅이 아니라 미래에 얻을 땅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많은 땅과 자식들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려고만 한다면. 하지만 이런 땅은 잠시만 있다가 사라지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는 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한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아까 그런 질문을 했듯이 진짜 따라다님에 대한 대가로서 몇 평의 땅이라도, 몇십 평, 몇백 평의 땅이라도 받을 걸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서,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하늘에 있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지금 여기서 받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받는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우리 신자들의 신분을 나그네라고 규정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규정을 해요. 바울은 나그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말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그네라는 말하고 기업이라는 말은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혹시 인생 되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나그네는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다 떠난다면 세상에서 무슨 기업을 받는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서신을 보냈던 본도 가파도기아, 지금 터키 지역들이에요. 지금도 가파도기아 있잖아요. 터키, 자 이라크 쪽이에요. 극심한 가난 속에 처해 있던 지역의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남길 수가 있겠지만 옷 몇 벌 남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릇 같은 거. 그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 사람이 무슨 기업이 있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나 여기 사시는 분들은 기업을 논하는 것이요, 이 기업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와닿는 문제예요. 이 상속의 문제 이런 거요. 베드로는 이런 작은 기업 하나 소유하지 않았던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랍게도 기업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이란 말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기업을 논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직해 놓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받을 수 없고 미래에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업은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이 기업은 세월이 흐르면서 쇠하여지거나 변화되어지는 일이 없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들 중 세월이 가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을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무엇일까? 그 기업의 내용이 무엇일까? 예전에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자기가 가보니까 천국에 저쪽에 아파트 총도 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더 많이 와요. 천국에 가서 아파트라도 하나 받으려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 있잖아요. 세워 놓으신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이게 생명수 샘물이 상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상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은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기업 하나를 세웠어요. 그 기업을 확장시키고 또 확장시켰어요.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마지막 날 하늘 아래서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요. 이 부분까지 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고요. 땅에 있는 기업만 말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요. 그건 기복주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얕은 선포입니다. 얕은 해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목사하겠다고 난리고요. 무슨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그 교회 다니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만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가 말씀 듣고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알아보려고 하면 고개 숙이고 나가고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은혜 받으면 목사 되겠다고 그냥 달라드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왜냐하면 우리 세대들이 우리 전 세대들이요 복음을 엉터리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는요 모든 직업을 다 던졌어요. 그리고 부모까지 던졌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면 내 목사한테 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상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상속이 아니구나. 진정한 상속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거꾸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기업이 많든 적든 말씀만 있으면 된다.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내가 이 자매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내가 너 포르쉐는 못 줘도 포르쉐는 못 줘도 내가 벤츠 정도는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빌딩이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1개 정도는 넣어줄게. 그런데 우리 딸은 못 줘. 어떠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게요. 아무것도 못 주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나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딸을 주마.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업은 오래가면요 쇠퇴할 수 있어요.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통에 대해서요 정말 모르고 사는 목사인 것처럼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지난번도 저녁 이제 페이스톡으로 신방을 하는데 저녁 10시나 돼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처절한 투쟁을 합니다. 정말 그 생존 경쟁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요 세월이 지나면 그런 기업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겼던 기업들이요 적자 기업으로 돼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기업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요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합시다.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 진짜 기업,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이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로 오늘 성령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못 믿을 때 뭐예요, 여러분? 도장을 찍게 하잖아요. 이 도장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것은 이 서류가 틀림없이 확실한 서류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그런 서류라는 것을 확증시킬 때 뭐라 하냐면 밑에다가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도장을 찍었는데 요즘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은 뭐냐면 이 서류가 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지 뭐, 여러분, 사탄이 너무 가소평가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사실은 예수님 빼고는 다 넘어뜨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공격하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강경한지, 그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돌아섰지만 집에 돌아가면 안 보이는데 누가 믿어 뭐. 정말 유물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유물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유물론은요, 우리 속에 유물론 들어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물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부활이 어딨냐고 말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어딨냐고 말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유물론자들은요, 다 그거 안 믿습니다. 그 약한 인간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종교 장사를 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유물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교적 차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유물론은 엄청난 해악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준다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 성령이 바로 도장이고 성령이 사인입니다. 성령께서 그 기업 확실히 내가 받는다. 우리 속에서 내가 사인이다. 내가 사인이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바로 이 기업이 확실하다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너의 속에 넣어준 거 아니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확실하구나. 다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임수로 들어왔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준비된 상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확실한 표가 무엇이냐면 그 증거해주는 표가 성령님이시랍니다. 성령이 사인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보증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보증 역할. 이 보증이라는, 여기서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란 말을 쓰는데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제 집을 얻으러 다녔어요. 우리가 집을 얻으려면 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집을 얻고 싶다. 돈은 이 정도 지불하고, 그러면 몇 군데를 보여줍니다.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이 중개사하고 같이 가서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옵니다. 돌아앉아서 서로 맞대고 서류 작성을 합니다. 서류 작성을 하는데
한꺼번에 지불해버리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먼저 무슨 금을 내죠? 보증금을 내죠. 2억짜리 집이라면 요즘에 2억짜리 집이 없어요. 2억짜리 집이라면 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몇 퍼센트 정해졌을 거예요. 그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완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나머지 1억 5천을 그 사람에게 가져가면 주인하고 저하고 중개사하고 셋이 앉아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약이 완성되기 전에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결하는 어떤 잠정적인 체결 방식이, 계약 방식이 바로 보증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기업을 주시겠냐고. 정말 주시렵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보증금을 보냈다. 그래서 이 아라곤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아라고나 이 단어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 그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증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면서 정말 그 기업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속에서 알아보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기업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설교라는 것이요. 아이고 목사님 말 잘하네. 이게 진짜 어디 나오냐 보면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아이고 그 사람 말 잘하네. 그래 놓고 돌아서는 전혀 이 가르친 내용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다 습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이 진리는 굳건히 믿고 있어야 됩니다. 현대의 학문들은요. 이 현대의 학문들이 모두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요. 죽은 후에 세상은 없다고 완전히 폐기처분해버렸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초대교회 아직까지 그 미신 속에 살던 그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고 그 다른 종교에서 그 빌려온 부활 신화를 가져와서 말하는 것이라고 소위 종교사학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장사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예수님을 믿사오며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바보들이 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바보들이라는 생각은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영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총명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짜 총명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맨날 자녀들을 기도할 때 총명한 자녀가 되려고 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영적 진리들을 깨닫는 그런 총명을 달라고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진짜 쏟고 어리석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부모님들입니다. 참다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참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자들로서 윤리주의자들이고 윤리주의자들로서 종말론주의자다. 윤리를 강조하면요. 종말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윤리를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윤리를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을 말하면서도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을 그냥 대충 놔둬버린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믿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려는 그런 유혹들로 물리치세요. 분명히 우리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면제받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장학생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던, 저는요 왜 예수를 믿느냐고 누가 물어보게 되면요 그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됐고 못 됐으면 또 얼마나 못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해갖고 선생님 했으면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잘 살면 또 선생해갖고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가 있고요.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 갔더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 갔더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뭔가를 생각했던 것들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생각이었구나.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으로 인해서요, 그 기업을 보면서 뒤로 자빠져 버릴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맛있는 포도를 먹을 때 하늘나라를 먹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포도 못 먹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그러나 저 같은 존재, 이 피조물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생각을 하겠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잔치에 내가 초대가 되고요,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19세기가 시작되고 계몽주의 18세기 이후에 19세기 시작되면서요, 그야말로 이성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성이 진리의 척도가 돼가지고요, 이성으로 안 믿어지는 것은 싹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제일 이 사람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제일 잘못한 점이 무엇이냐면 죽음 후에 세계를 없애버렸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지가 실현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고 이런 하나님 나라 외에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는 원시적 기독교 형태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유럽 정도 돼버리게 되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 캐나다 이런 나라 되버리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얼마나 나는 목회자로서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간절한 사모함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는 것이에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읽은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묘사했지만요, 단테만큼 그렇게 지옥을 잘 묘사한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그런 지옥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단테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다 깨졌는데, 신의 그 하정우가 나오는 뭐죠? 예? 신의 왕국? 신과 함께. 그게 이제 결국 단테가 말한 것 비슷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잘되고 좀 못된 것,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좀 잘된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또 자녀 때에 가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좀 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 영원히 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는 또 공부 잘하고 잘 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절대화시켜야 되는 것은 부활이고, 그 이후에 천국이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이 상속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 생명수를 온전한 형태로 먹고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생명수라고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 해가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진짜 생명수는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확실하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 사역,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무슨 말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죽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차지하고야 말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저나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요, 뒤로 자빠질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되 정말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 양심이 증가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놓고도 이런 엄청난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요,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고 사인을 해주셨고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업을 믿고 이 놀라우신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 진정한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성령이 바로 그 기업에 대한 도장이고 또 성령이 바로 그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업을 확인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